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1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설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창립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 창립은 없던 게 생기는 게 창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설립되었다는 의미로 좀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데 여전히 저도 입에서 창립이란 단어가 떠나지 않지만 우리가 설립이라는 단어로 우리 계속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설립 41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장옥 권사님 늘 간증하실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크신 은혜다?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41년 동안 휴진 너도 몇 살이냐? 41년 안 됐지? 우리 벌써 41년이나 되어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충만교회였죠. 충만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신 은혜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 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설명을 우리 다섯 손가락의 의미를 두면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할 텐데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또 약속에 대한 또 이 리더에 대한 또 어떤 지시 방향에 대한 또 으뜸에 대한 그러한 손가락을 피면서 우리 이렇게 비전 선포를 다시 한번 할 텐데 우리 한번 손가락을 쥐고 그러니까 지금 주먹을 쥐시고 새끼 손가락 펴면서 우리 다섯 번째부터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과 약자를 돌보며 맡은 바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리더들의 모범을 보이며 진리의 복음을 제시하며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자. 아멘. 우리가 약자와 또 약속과 또 리더자와 또 복음 제시와 또 다른 거 다 잊어보셔도 제일 으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시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그 찬양도 있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가 40주년 우리 김기땅 감독님 모시고 회장님 모시고 우리가 작년이죠. 40주년을 좀 그래도 조금 규모 있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으셔서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놨을 때에 교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쓰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주님 우리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과 또 오직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우리도 힘쓰며 애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표현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고 또 진리고 기둥과 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를 얘기하면 보이는 교회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표현 속에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죠. 그 세례요한이 또 주님이 선포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얘기하듯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는 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의 무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합성어거든요. 에크,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보내문 받다, 불러 모으다 뭐 이러한 뜻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 모으다 또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뭐 건물에 대한 이야기 있나요? 하나도 없죠.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불러 모아서 이제 보내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 대한 무리를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무엇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에 건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이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가 원래 웨슬리 회심 주간이 아니라 오늘인데,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 저번 주에 284주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보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계속 강조했던 게 교회는 무엇인가? 신실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사람들의 회중,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 그럼 그 신실한 사람이 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사람들이다. 죽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사탄 마귀도 건들지도 않는 그러한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산 믿음, 사탄과 싸워 이기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이 교회가 그런 호감이 세상으로부터 신뢰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올 4월에도 그 기독교 교회의 신뢰도가 18.1%다라고 이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근데 18.1%면 뭐 그래도 뭐 선전했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설문조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합쳐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따로 떼봤더니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8%밖에, 9%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조차, 1명 될까 말까 정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게 이러냐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63%밖에 신뢰한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6%, 7%의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전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기독교 윤리실천본부 기훈실에서 매년마다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쓴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좋아지지 않고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 18.1%가 앞으로 이 9%가 어떻게 더 나빠질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배타적이다, 또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가 왜 났을까? 성경의 세상을 향해서 이런 평가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인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배타적이지 말라고, 물질적이지 말라고, 위선적이지 말라고, 성경은 늘 세속적이지 말라고,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그런 캠페인 우리 몇 달 동안 한 적 있죠.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 전영건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있었던 그 목사님 교회, 용인에 개척한 목사님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이건 예사로운 이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 아니에요.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왜 이런 신뢰 또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할까?
내 삶이 예배고 내 삶이 교회고 내 삶이 세상에서의 호감도가 되고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어져야 할 텐데 우리 거기 신경을 쓰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건물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출석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맨 위가 제일 이것이 이 출석교회 우리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다라고 했을 때의 성도 간의 교제, 공동체성이 약화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밥 못 먹어요. 우리 함께 모여서 얘기 못해요. 마스크 써서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이게 코로나 이후 직면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68% 거의 69%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설문조사하면 뭐 다를까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뭐 교제 못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려웁니다? 아니라니까요. 이건 우리끼리 교제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의 교제, 세상과의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 교회들의 직면한 어려움이다라고 한 90%가 나와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우리끼리 밥 못 먹고 그저 우리끼리 이야기 못 나눴고 그저 마스크 쓰고 불편하고 그냥 집에 가야 되고 우리끼리의 불편함이 가장 우리 교회에 직면한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 단체에서는 어떤 헌신도가 약한 구성원들은 그냥 내치지 않느냐. 지각하고 모임 오지 않고 또 회비 내지 않고 괜히 이상한 말 퍼뜨려가지고 공동체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저 제명시키면 끝나지 않느냐.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 수정 보완 점검을 통하여서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그거 할 생각 없이 그저 성도 간의 교제, 그저 공동체성의 약화 이거에 대해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평가해서 세상을 뚝 잘라서 그냥 니는 알아서 살아 나는 알아서 살게 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비판만 하고 그저 이렇게 평가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안은 우리 설립주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심창선 목사님 어떤 설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교회가 희망이다.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서면 되어지는 거예요. 어노인팅 찬양에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가 1절이고 주께서 보내시니가 2절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 데피니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찬양 가사에. 교회여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 찬양 좀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설교 이거 끝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이니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힐 빛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모님 모시고 우리 하이원에 불꽃쇼 봤거든요. 저는 여기서 늘 이렇게 빌딩 사이로 봐서 늘 안타깝게 제가 그 시간에는 늘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설교를 좀 다 완성을 해놓고 이제 어머니도 오셨고 또 이모님도 출국하시니까 미국에서 디즈니랜드라든지 불꽃쇼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에버랜드 불꽃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불꽃쇼 봤기 때문에. 효진아 우리 다 갔다 오자 우리. 장난 아니야 거기 불꽃쇼.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좀 초라한 거 좀 보여드리려고 갔는데 우와 저 처음 봤거든요. 밑에서 뻥뻥뻥 터지는데 야 사람들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왜 이렇게 화려하지? 왜 너무 화려한 거야. 너무 1억 정도 쓴다고 하는 건 아는데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 지역이 좀 어둡다. 카지노로 인하여 또 걔네들이 하는 그 사업이 비카지노 사업이 더 커지고 지역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비카지노 사업은 수영장이든 이렇게 스키는 좀 안 되고 호텔은 안 되고 골프는 안 되고 카지노만 이렇게 올라가서 비카지노가 좀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카지노가 성장해서 1.5천억은 요즘은 못 달성하겠지만 거기만 돈이 드니까
어떻게 하든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아름답게 빛으로 펑펑펑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서 보게 되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야 즐겁고 재밌게 있다 갔겠지만서도 세상은 어떻게든 어둠을 빛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들은 그 어떤 것을 포장할 수가 없죠. 교회가 빛이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그곳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의 빛된 존재가 되어야 이런 신뢰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10% 되고 20%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되니 세상에서 녹아져서 소금이 되지 못하니 세상이 부패되어지는 대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대로 우리도 역시 어두워지고 또 역시 냄새나는 그런 부패된 상황 속에 우리를 그냥 맡겨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공동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죠. 20일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0일이 이제 부부의 날인데 주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작년에 부부 세미나 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또 부부의 날 맞춰서 제가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의 그 어려움은 안다. 근데 이 남편은 장난 아니다. 성경에 남편들아 하면서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단지 24절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왜 내가 복종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불평하지만 남편은 이런 입장이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이 주심같이 즉 자기를 죽인 것 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남편들은 별로 좋아하는 말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는 그저 남편 아내 따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 보면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신부인 우리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거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그 신랑 되신 꿈이 신부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신랑 되신 주님의 뜻인데 그것이 신랑 되신 주님의 꿈인데 우리가 그 꿈을 잘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 그것을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신랑 되신 주님의 꿈이고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신랑 되신 주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 오늘 온 땅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혈서 쓰든 말이야 피가 들어가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건 대단한 거죠. 우리 독립투사도 다 자기의 피를 헌신을 하면서 그런 주님도 십자가에서 흘린 그런 보혈의 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에만 또 우리 안의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걸 타고 초대교회를 가서 주일날 돼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교회를 찾으려면 건물 찾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건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모임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저 그들의 그 어떤 조그만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이지 뭐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서기 100년 전에 기독교 인구의 역사적인 걸 보면 2만 5천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년 정도, 1세기 하나의 이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지 이후에 2만 5천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무려 200년 지난 후에 310년 정도의 그 기록을 보면 2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0년 동안 엄청난 몇 배입니까? 이게 2만 5천에서 2천만 명이 되었으니 지금껏 뭐 아주 성장되어지고 고도로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성장이 있나요? 이러한 어떤 숫자적인 증가가 있습니까? 영적인 깊이가 초대교회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보면 교회 역사상 가장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활발했던 그런 1세대, 1세기, 2세기 그런 믿음의 1세대, 2세대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 당시 건물이 주도했냐?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또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모습으로 보면 결국은 건물은 아니구나.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지금 우리 상황 속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건물 다 없애고 이거 팔아서 뭐 가난한 사람 주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우리가 뭐 서로 치질 못해서 우리 교회에 안타까움입니다, 힘듭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저 이 교회는 우리 기능적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파송되어서 사명 감당하고 승리했던 이야기 또 실패했던 이야기 이곳에서 나눠졌고 또 다시 월요일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능이고 수단이지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 안 돼요. 내가 교회 한번 나갔으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러한 그 전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 아시죠?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깥에서 혹은 아버지의 무덤에서 그래서 탄광 그분들에게까지도 가서 바깥에서 설교를 했을 때에 이 바깥에서 설교하면 이거 아주 큰일 날 일로 생각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한 또 카톨릭이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갇혀 있는 내 벽에 딱 쌓여져 있는 그런 걸로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에서 그 사명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받고 그 소명을 우리가 받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웨슬리 목사님 말씀드렸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았던 영역이 우리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이 광부들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좀 세잖아요. 진짜 뭐 막장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 얘기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니까 자기 생명 자기가 더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당시 그 조지 휘필드가 그 광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휘필드가 이제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미국을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사역 좀 맡아달라 했을 때에 아유 뭐 난 그 사역 안 할 거야. 나도 지금 바쁜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두 번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 사역할 때마다 막 3,000명, 막 4,000명 그 주변에 스콜랜드 아일랜드 뭐 전역에서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지?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광부들이니까 얼마나 또 시커멓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라요. 지저분해진다고. 또 뭐 이렇게 뭐 막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페트 문제 생긴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런 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적으로 교회 가기 어려운 거예요. 또 아파서 못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밖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광부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일.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돌볼 수가 없어서 이것이 10명당 그룹으로 만든 것이 지금 우리의 속회입니다. 감리교가 속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장로교들이 셀 목회하고 막 다 따라하지만 감리교가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10명씩 묶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속회 속장님 모임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수요일 날 했거든요. 속장님들 모여서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속회가 아주 중요하다. 속회가 부흥하고 속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상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속장님 더 힘쓰시라고, 더 예배 참석 더 잘하시고, 더 기도하시라고, 더 이제 속회 모임 더 잘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잔소리일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또 소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 또 이런 공동체, 정말 이렇게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세상에 일주일 시작한다, 아우 세상 또 월요일에는 힘드네,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월요일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나갈 때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다시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다시 그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구일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른 구절에는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개를 집어넣어요. 뭐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다굴 때든지, 뭐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바쁠 때라든지, 우리가 힘들 때라든지, 우리가 뭐 휴가 갈 때라든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는 늘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평가받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주목받는 미래학자, 교회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책갈피를 좋은 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갈피를 우리가 비행기 타면 이렇게 또 요즘 시내버스 있는 시외버스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울렁거려서 구토할 수 있기에 봉투가 늘 있잖아요. 구토 봉투를 비행기 탈 때 하나씩 갖고 와서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받아서 자기는 그걸 책갈피로 쓴다는 거예요. 그 책갈피를 쓰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거기다 적어서 책갈피로 책을 많이 보는 분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 라우디게 교회를 향한, 우리 이전에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봤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리라? 토해내버리라. 이 구절을 구토봉지에다가 써서 자기 책갈피로 쓰는 거예요. 또 여러 개 또 만들어서 또 이걸 써서 친한 친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왜?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그거에 묻어가고 또 평범함에 익숙해지는 일, 흔해 빠진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의 삶의 신앙의 모든 것을 그저 올인하는 그런 잘못된 비본질적인 비진리적인 일들을 하고 싶을 때에 그 봉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토가 날 정도로 토해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인 사람에게 구토봉지를 나눠주면서 내가 너가 역겹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구토봉지에 토하여내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작은 배영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모님도 지난주에 좋은 교회 갔다 오셨죠. 한 2,000명, 3,000명 모인다는데 대단한 교회. 여러분도 숙장님들 한번 갔다 오셨을 거예요. 막 산이 전체가 다 교회죠.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굿 교회이죠. GOOD입니다. 근데 레드스윈 목사님은 그 굿을 그런 이 GOOD를 우리가 그냥 영어로 get out here 이라고 얘기할 때 좋은 표현 아니지만 get out of door라고 표현해서 GOOD를 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좋은 교회는 다른 교회이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 엄청난 큰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또 이름만 있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교회 이름 괜찮죠. 근데 우리들의 실질적인 의미론적인 좋은 교회는 get out of door, GOOD가 되어야 돼요. 우리 문 밖을 나가야 돼. 나가서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교회, 우리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주님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풍요로워요? 근데 줄이는 자 찾아가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소홀하게 있죠. 그것은 나의 사역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우리는 늘 두렵기 때문에, 늘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 한 치 앞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들, 이 일들에 빨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변하는 조직이 우리 교회잖아요. 마음문 열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는 연못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안 돼요. 강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한대요. 연못은 늘 그냥 그 자리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저 안전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르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니까. 근데 결국은 마르지 않나요? 결국은 썩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물 같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강물이 지나가면 길이 생기죠. 강길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 에너지, 복음화 사역, 그것이 강해되어서 흘러가고 넘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표, 축복의 통로. 우리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교회 설립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부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와, 빨리 와. 채워. 이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 우리는 문 밖을 나가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가는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고 여기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잖아요. 늘 예배 드리고 늘 말씀도 늘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충만이잖아요. 충만. 넘쳐 넣어야 되는, 오버플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주려면 우리가 있어야 주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줄 수 없죠. 그냥 소리나는 깽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 수 있도록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무엇이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우리는 언제까지 문 앞에 문 안에서 주님이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도 문 열지 않고 안 나가려고 하고 그저 아까 그 설문조사처럼 우리끼리 뭔가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아멘. 찾아. 그래서 닐콜 목사님은 교회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게 교회다. 그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삶의 영역에서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하나님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찾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에베소 길지 않으니까 한번 또 묵상해 보십시오. 다 그 칭찬한 얘기가 나요. 아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엄청난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이 아시아가 주님의 복음을 들어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어냈던 그런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계 최상급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상업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영향력이 있는 그 큰 도시에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이거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 다 되어 있으니까,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잘 됐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심지어 새 가족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파송되어서 고향 골로새 또 그러한 곳에 개척한 우리가 잘 아는 에바브라, 이 분도 새 가족인 거예요. 그냥 뭐 다 형성되어서 뭐 잘 굵직한 유지들이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뭐 복음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새 가족들이. 그래서 이분도 인근의 라우디게아 또 뭐 히에라불 이런 곳에 또 교회 개척하는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저 단지 3년 머물렀는데 말이죠. 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에베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가족이라도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파송받는 선교사가 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건물로서가 아닌 거예요. 건물이 크고 위대하고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선한목자교회에 늘 말씀을 드리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에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시는 내는 교회거든요. 100억 정도 내시나 아마 뭐 이렇게 뭐 합니다. 결산이. 이게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늘 뭐 제자훈련 할 때도 말씀을 하실 때에 늘 안타까운 게 있고, 지나간 사람들이 아유 저긴 교회만 커. 왜냐면 그 막 빚도 많았고 막 교회 건축하다가 막 중단되어지고 막 건축업자들이 막 농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좀 교회만 크다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게 왜냐하면 교회는 큰데 저기 막 교회 맨날 싸운대. 교회는 큰데 교회 신앙 수준이 저렇대. 교회는 큰데 맨날 고소고발건 맨날 있대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는 크지만 그 영향력이 세상에 나가지 못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제자훈련하고 영성일기 쓰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늘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렇게 우리나라 전국 감리교에서 제일 부담금 많이 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잖아요. 건물이 크고 또 뭐 이런 재정이 많고 그것이 그때는 술 취했지만 이젠 자랑이 되어서 건물이 큰 만큼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큰 희생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향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지 교회가 크고 영향력 없고 맨날 싸우는 교회가 교회만 크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건물보다 큰 성도를 길러낼 수 있는 거죠. 지하교회를 할지라도 수억 수백억에 되어지는 건물한 그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바로 그러한 지하교회, 미자립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큰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그곳은 엄청나게 큰 교회인 것이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만들어낸 은혜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만들어낸 은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건물 안에 들어가기 위해 건축원금 해가지고 그 건물 빚 짓기 위해, 그걸 하기 위해서 막 하는, 교회 안에 막 와서 그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은혜에 집착하기 위해서 행사하고 뭐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고 감성을 호소하는 그 쇼를 행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첫 번째 만들어낸 은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은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받습니까? 저절로 받는 은혜가 되어주고 우리 자발적인 은혜가 되어야죠.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위기감 상실이라 얘기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긴장감이 결여되고 위기감 결여되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못 만나서 그게 우리 교회의 큰 아픔이에요.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 위기감이 상실된 것이 또 이런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는 변화의 거부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얘기였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더라고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앉아있을 때 위에서 물이 새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그거 윗집이 왜 그런지 뭐 어쨌는지 이러면서 변화하잖아요.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고치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만들어낸 은혜, 또 위기감 상실, 또 이러한 변화의 거부가 지금 교회만 크게 하는,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무엇이니?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라고, 그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 들어있는 교회가 교회인데 우리는 거기다 더 충만한 교회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사랑교회, 온누리교회, 어떤 다른 교회 이름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름이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왜?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 교회에 대한 설명했을 때 충만함을 꼭 들어가는데 우리는 교회 이름 앞에 충만함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게 교회인데 우리는 또 이름까지 충만하냐. 이거는 엄청난 더블의 은혜. 더블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이름인 것이죠.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 정말 이런 충만함이 넘쳐야죠. 모자라서 우리끼리 뭐 이래서 안 되는, 넘쳐야죠. 기능적으로 또 수단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목적으로만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닮아 우리가 충만함을 가지고 그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면 뭐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버플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 기도도 못하고 내 만족, 그저 만들어낸 은혜, 위기감 상실, 변하지 않으려는 그 우리들 때문에 이것이 넘쳐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기에 이름이 충만한 교회여도 충만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행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교회에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신 목사님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41주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충만한 교회로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삶 속에 교회가 되어지는 그 산 믿음의 증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힘쓰자, 애쓰자. 그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위기감 없이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의 집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인 그 충만함이 전파되어지고 그들도 그 충만함을 받으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한국교회 신뢰도가 그럼으로 인해서 충만함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는 선교의 대상자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전도하면 변화되고 우리가 가면 믿음의 사람이 얻은 기관에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곳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위기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성장을 이뤄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 믿음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며 가난하고 소외된 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